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가지고 빈 집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집이 비어 있으면 집이 빨리 망가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곳에 살면 집이 튼튼해지는데, 그런데 여기에 빈 집은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사람 안에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으면 누군가가 또 와서 살게 되는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되면 너무 감사한데 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완전 낭패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귀신은요 더럽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은 더럽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 귀신은 더러워요. 더럽다는 말은 뭐냐면, 귀신이 들어오면 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마음을 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면 마음이, 양심이 자꾸만 색깔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죄를 짓고 욕심을 부리고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것이 이 귀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마음이 사악해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반듯하게, 양심을 살려주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내쫓아야 됩니다. 마음도 생각도 양심도 모든 행동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귀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더러운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놓고 정의를 할 때 귀신은 더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귀신이 이렇게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경우도 혹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귀신이 나갈 때 본인이 경험을 이렇게 좀 하도록 어떤 흔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마가복음 5장 9장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귀신이 나갈 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물론 조용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표시도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거꾸러뜨리거나 거품을 물게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어떤 경우에는 욕을 하고 그렇게 귀신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숨을 막 몰아쉬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떼굴떼굴 뒹굴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나가는 다양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귀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고, 귀신이 진짜 있네. 물론 우리가 귀신이 있는 거 알지만 귀신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귀신이 활동하는 거, 이게 볼 수 있잖아요, 말이죠. 그래서 이 귀신이 활동하는 이렇게 범위가 있는데, 물론 온 우주에 다 귀신이 활동하겠으나 특별히 그 우주 가운데
사람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또 사람 안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오늘 읽은 말씀에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귀신이 사람을 중심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들어온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는 말을 쓰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서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빠져나가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귀신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거예요. 귀신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을 중심해서 움직이는데, 사람 안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이 더러워지고 그 사람이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들어가는 활동도 하지만 쫓겨가는 연약함도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느냐? 예수의 이름 앞에. 자, 여러분 안에도 귀신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있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무슨 귀신이 있냐?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요, 시험에 들면요, 찬바람이 쌩쌩 납니다. 제가 인천에 연수동에 한번 우리 교회에 나왔던 성도가 이제 거기서 식사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인천 연수동까지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소리를 지고 막 쌍욕을 하면서 싸우는 남자분이 덩치도 크고 있어가지고 저분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래. 그 식당 주인하고 싸웠는 거야. 하여튼 쌍욕을 하면서 마당까지 나가가지고 또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또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없다 이렇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열어놔야 돼. 우리 자식들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고, 부모에게도 귀신 들어갈 수 있고, 나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으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신의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요, 예수의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한 번 더 해보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 귀신은요,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나가는 길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리고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고 이제 다시 들어오는 통로만 막아버리면 귀신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나갈 때 아까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마는 마가복음 9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이 빠져나갈 때, 우리 몸에서 빠져나갈 때, 우리가 또 기도할 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빠져나갈 때 다양한 모습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귀신이 나가는구나.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귀신이 나갈 때 이제 이렇게 구역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이 예배 중간에 뻘떡 일어나는 거야.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 거야, 정신적으로. 일어나서 막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앉으라고 잡았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그런데 이제 예배를 이제 다 마무리를 할 쯤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푹 쓰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힘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 마치고 나서 이제 물어본 거지. 아까 왜 그러냐고. 그 속에 있는 것이 뭐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속에 있는 게 빠져나가고 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 사람을 치고 나갈 때 쓰러지기도 하고, 이 빠져나갈 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한숨이 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귀신이 내가 귀신이다 이러면 얼마나 쫓아내기 쉽겠어요. 영이니까 눈에 안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집에도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이 귀신이 그걸 알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만 불러도 그 가정에 남아있는 귀신이 벌벌 떨어요.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도둑은 누구냐? 귀신입니다. 귀신은 항상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여기에 말씀한 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당이 와서 점을 칠 때 엄마가 왔다 그러면 엄마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모가 왔다 그러면 이모 목소리를 내기도 않는 모습도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이모와 함께 살았던 귀신이 온 거예요. 엄마와 같이 있었던 그 귀신이 무당을 통해서 불러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에 엄마가 왔다면 그 아들에게 얼마나 축복하고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속임수. 이와 같이 귀신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뭐 이모 귀신이다, 고모 귀신이다 이렇게 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활동은 사람을 죽이고 믿음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귀신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귀신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공격을 당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도둑질해가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도둑질해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재미가 나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기쁜데 귀신이 들어와서 그걸 빼앗아가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예배드리기도 싫고 시험이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귀신이 움직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귀신이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봄에 시골에 이제 저희 매형집에 가서 들렸는데 매형이 이제 드롭을 좀 따가라고 그 비가 왔어요. 그래 비가 와서 이제 햇빛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 드롭이 저쪽에 논 옆에 있으니 가서 따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갔어요. 그런데 이
넝쿨 위에 독사가 따발을 해가지고 저를 보고 막 입을 쫙쫙 벌리고 이렇게 막 머리를 쳐들고 이렇게 내미는데요. 소름이 끼쳐서 도망갔다니까.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그러나 그거 안 따고 그냥 왔어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햇빛이 쫙 내리면 이 뱀이 몸을 이렇게 말리려고 이렇게 햇빛이 잘 드는 데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독사가 눈에 보이는 것은 피하면 되잖아요.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어느 한순간에 시험을 걸어오고 어느 한순간에 들어와서 예배를 망치게 하고 그래서 자꾸만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아서 세상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말은 정신을 차리라는 거고, 깨어 있다는 것은 늘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하면 이게 알게 돼요. 기도하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는 대장이라고 볼 때 귀신은 뭐냐? 귀신은 마귀의 졸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원래 이제 계명성이라는 천사장이 하늘나라에서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에게 쫓겨났을 때 그를 따르던 3분의 1 천사가 같이 귀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이제 쫓겨난 거죠. 이 공중으로. 그래서 그 중에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이상하게 미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들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과 쫓아내고 난 후에 후유증이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래서 들어오지 아예 막아버리고 안에 있는 것은 계속 빼내고, 그래서 성경은 귀신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는요 2,000마리가 넘을 정도로, 물론 이제 그 당시 군대 귀신은 로마의 군대 숫자가 6,000명이라고 볼 때 한 사람 안에 귀신이 6,000마리가 들어가요. 6,000마리가. 그러면 한꺼번에 나갈 수도 있지. 그러면 하나하나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뭐 요즘에 나오지 않지만 그 집사님은 이제 귀신이 들어갔는데 너 누구냐 내가 물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금요일날 이제 우리 기도회를 하고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저기에 이제 유아실에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 귀신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이렇게 하는 귀신은 전 처음 들었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보내기도 하고 귀신의 활동도 많이 봤지만 강했던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럼 너 누구냐? 내가 여호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은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그 교만한 마음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죄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빨리 회개하면 귀신의 통로를 막는 거예요. 화를 낼 때 귀신이 올 수도 있어요. 화가 나기는 나더라도 빨리 푸는 것이 좋아요. 그냥 의기소침해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또 뭐 그냥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침퉁하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럴 때 귀신이 잘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빨리 화해하고 할렐루야. 자 목사님하고도 화해 좀 합시다. 혹시 나한테 삐진 사람 오른손 내고 목사님 잘 지내봅시다. 손 내밀어 봐요. 화해를 하고 회개하면 통로를 막아요. 귀신 들어오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마귀의 접근을 막으려면요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잘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왜 귀신이 이렇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우리를 자꾸 노리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 편에 섰으니 항상 내 마음에 뭘 가져야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귀신이 아무리 활동을 하고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 아멘.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뭘로 가져야 되느냐?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영생을 얻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고 이미 과거의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에게서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 안 받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얼마나 받을 건가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으나 지옥에 보내려고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나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는 옮긴 사람이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들어와도 귀신이 들어와도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맡고 있으니까. 말씀이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귀신은 뭐 없는 곳으로 다니느냐? 말씀,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 없는 곳. 여러분 자연 환경에서도 보면 물이라는 건 뭐예요? 물은 생명과 같아요. 물이 있는 곳은 곡식이 되고 물이 없는 곳에는 곡식이 안 되고 물이 있는 곳은 나무가 자라고 물이 없으면 나무가 죽고 이 물은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중요한 거거든요. 생명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을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물과 성령, 거듭날 때 이 물을 씻는 의미도 있지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나는 거.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똑같은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볼 때 마귀가 귀신이 다니면서 어디를 피해서 다니느냐?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 물을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들어와도 못 들어오는 무서워서 말씀이 무서워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뭘로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까? 말씀 붙드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말씀 붙들고 되어질 일에 준비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롯의 가족들이 소돔성에서 도망갈 때 말씀 붙들고 도망간 거예요.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이 물로 우리가 볼 때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 말씀이 있는 자를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알아야 되겠어요? 안 알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축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디로 피해 다니냐? 예수가 있는 곳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모셔야 되고 예수의 말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무장을 하게 되면 귀신에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린다. 통로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해도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면 귀신이 들어올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저의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종으로 들어와요? 주인으로 들어와요? 주인으로 들어오면 그분이 주인 행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 4단계니까 예배드리러 가지 말아라. 교회마다 문 닫았고 예배드리지 마. 이렇게 정부에서 명령이 내리면 내 안에 주인이 내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예수님이 그래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 드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러면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야. 정부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지. 예배 드려. 그럼 예배 드리면 돼요. 그게 이제 귀신의 통로를 막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통로. 그래서 항상 육신의 생각이 이 예수님을 주인 되도록 못하게 할 때가 많아요. 육신의 생각이. 어이구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런 시대인데 어디에 지금 만나고 밥을 먹고 막 이렇게 막 겁에 질려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 육신의 생각이 약간 스며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를 놓고도 육신의 생각은요, 사탄의 통로를 여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할 때 육신의 생각 또한 사업장을 통해서 귀신의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인되고 말씀이 주인되고 우리는 그분 아래에 종으로 이렇게 산다면 귀신의 통로를 완전하게 차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귀신은요, 육신대로 육적인 생각대로 육의 정욕대로 그런 육신의 욕심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는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통로를 열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험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두 가지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는데 예수님도 사실은 육신의 배가 고팠어요. 금식을 40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 육신을 통하여서 들어오려고 구멍을 뚫으려고 했어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하는 것도 예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 육신의 야망, 육신적으로 어떤 인기 이런 통로를 열려고 이제 예수님에게 접근한 거죠. 모든 군세를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권력의 욕심을 자극을 했지만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대답에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데 사단도 또 말씀을 인용했어요. 4장 6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여러분 사단도요 말씀을 사용을 합니다. 희한하죠? 귀신 들린 사람요 말씀 잘 아는 사람 있어요. 귀신 들렸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보냐? 4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마귀의 통로를 열어주지 않을 때 말씀으로 막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도 이단에 빠지지 않고 목사님들이 시험에 대부분 시험에 덜 드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기도도 하고. 성도들이 왜 시험에 잘 들고 이렇게 잘 넘어지느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약한 틈새를 두고 들어와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자극하고 육신의 욕심을 자극하고 육신의 생각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 귀신이 들어와서 활동한다는 거죠. 이 귀신은요, 질병도 줄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탄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귀신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귀신의 활동입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이렇게 쉬기를 구하여 이제 찾았다 그랬어요. 귀신도 어느 한 곳인데 안정적으로 쉬는 장소를 구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쉴 곳을 찾았다 할 때 그 쉴 곳은 말씀이 없는 곳을 찾는 것,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을 찾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으로 된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귀신이 들어와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왜 피곤하냐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그래 내 안에 뿐 아니고 어떤 성도 안에든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귀신이 들어가도 귀신이 그냥 빼짝 말라 죽는 거예요. 왜냐?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거든,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맡기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마귀도 뭔가 활동하면서 쉬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계속 이 마귀 귀신을 옆구리 쿡쿡 찌르고 말씀을 가지고 툭툭 치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있는 곳 쉬지를 못하고 예수 있는 곳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자꾸 알아가니까, 그래서 이 귀신들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에게는 공격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예수. 한 10번만 해봐요. 시작. 예수 예수. 다시 배에다 힘을 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 시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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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여러분 예수의 이름 한 1000번만 불러봐요. 머리가 시원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귀신은 예수 이름을 무서워한다. 귀신은 말씀을 싫어한다. 그럼 우리가 이걸 알면 자꾸 말씀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40일 새벽기도 하고 마쳤는데 우리 손집사님 딸한테 먼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새벽기도 마지막 40일 기도를 하고 딸한테 귀신이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은 이제 어깨너머 배운 들은 풍운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니까 그 큰딸에 있는 귀신이 아들한테 붙은 거야. 아들이 휘떡 넘어져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기도해서 이제 됐는데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자기 집에 또 계속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귀신이 자꾸 들랑거리는 거야. 이제 부인 눈에 귀신이 보이고, 그래서 뭐 화장실 갈 때는 이제 같이 따라왔다가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또 자기는 이제 자고 있으면 위에 있고, 그래서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있으면 이제 성경을 자꾸 무서워하더래, 귀신이. 근데 제가 이제 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예수를 믿을 때 뭐 청바지를 입고 참 어려운 가정에서 예수를 믿어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맨날 저 부부가 저렇게 사느냐 마느냐 저렇게 맨날 싸우고 그럴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이제 그분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부적 같은 건 다 가져와서 화장실에 다 태웠는데 하나님 저의 마음에 무슨 말 거기 한번 또 찾아가 봐라 몇 개 있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할 당신 가정에 왜 자꾸 싸우니 나도 좀 궁금하다. 그 부적 어딘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3개인가 가져와 3개. 냉장고 안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개 밑에 하나 하고 남편 호주머니 안에 이렇게 집어가지고 안에 쑥 들어있는 거. 이 부인의 믿음이 이제 가져 눈에 보인 것만 뜯어본 거지 그 안에 잊어먹었든지 아니면 일부러 놔뒀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태우고 나니까 사람이 좀 부부가 괜찮아지더라고. 지금 여기 뭐 부천 역정원에 옆에 식당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귀신의 활동을 막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그래서 이 귀신이 이 쉴 곳을 찾아서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가 쉴 곳인가? 어디가 말씀이 없는가? 어디가 예수가 없는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자기가 나온 집으로 갔다. 나온 집으로. 내가 이 집에서 나왔는데 이 집에 한번 들어가 볼까? 가니까 갔더니 그 집에는 청소가 싹 되어 있고 이 사람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청소가 싹 되고 비고 술이 되고 아주 좋게 만드는데 혼자 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귀신을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다가 들어가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그 상태가 더 악해지더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요 원체적으로 귀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 이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했을 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이고 이렇게 참 나름대로 깨끗하게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고 여전히 물질이 주인이 되고 여전히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이 귀신이 들어와서 활동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인 되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갈등하고 있는 거 지키세요. 그게 바로 통로를 막는 귀신의 통로를 막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4절 보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렇게 말하죠. 귀신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에?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그 돌아다니면서 비고 소재되고 깨끗한 곳에 있으면 자기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또 다른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요 여러 마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집사님 저 안에서 내가 이제 쫓아낼 때 가래를 막 이만큼 쏟아내고 쫓아낼 때 어떻게 했느냐? 이 귀신 놀려먹는 거야. 여기 붙었다 여기. 누구냐? 쫄개는 누구냐? 쫄개같이 데리고 나가. 여기 붙었다. 얼마나 놀려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멀쩡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멀쩡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더 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악한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참 그때는 잘 몰라서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좋아서 개척할 당시에 한 청년이 교회를 나왔는데 완전히 귀신 들린 거예요. 미쳤어요. 눈동자가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제 자기 동생이 무당에게 이제 점을 치려고 그 당시에 6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300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되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형님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무당한테 돈을 준비를 잘 못해서 그러니 좀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 하자. 그 대신 내가 이유가 있죠. 조건이 있다. 귀신 쫓아내는 대신에 식구들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와야 된다. 그런데 대답은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청년을 일주일 동안 같이 이제 저녁마다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는데, 유아실에서 이제 저랑 같이 자다가 12시만 딱 되면 부시러고 일어나는 거야. 그때부터 한 2시, 3시까지는 실내기를 해야 돼. 그래 내가 이제 팔짱 끼고 자고 막 이렇게 이제 딱 12시 되면 활동하니까. 그리고 귀신의 활동은요, 대체적으로 12시에서 3시까지 그 안에 많이 활동을 해요. 제가 보기는 그렇더라고. 촥! 장비야, 나와라. 촥! 촥! 커튼 뒤에 가가지고 촥! 열어가지고 나와! 막 그러면서 하는데 한 일주일 되니까 자기는 나가야 되겠다고. 나가라! 잘됐다. 그래가지고 운전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한 1, 2년 지난 것 같은데 여름에 이 장마철에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밤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큰일 났다고 동생 좀 형님 좀 살려달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전화 와서 보내라 그러면 택시 타고 온 거예요. 그래 이제 택시 타고 오는데 제가 물어봤죠. 귀신 몇 마리 왔냐 그러니까 위에 한 마리, 옆에 2마리. 그 누구냐? 최시라, 최진실, 김희애. 그 머리는 어떻게 하냐? 머리가 찰랑찰랑해, 자기 말이. 머리를 싹 뒤로 보면서 택시 타고 오는데 호위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까지. 교회 앞에 딱 왔는데 교회 계단에 올라오자마자 콱 치는데 그래가지고 다쳤어요. 머리가. 귀신이 도망가면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올라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올라가서 기도받고 이제 보냈는데,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더 중요하도록 막는 게. 그냥 귀신 한 마리 있어도 그대로 놔두면 그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는데 쫓아낸 바람에 그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나중에는 더 악하게 막 상태가 안 좋게 된 거죠. 귀신이 왜 나갔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귀신은 나갔다가 또 들어오는 게 귀신이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는 아예 차단을 시켜서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된다는, 막아줘야. 그게 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생각 회개하고 죄 지은 거 회개하고, 그래서 이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말씀이 내가 소중한 걸 알고 말씀으로 탁 무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에 있는 귀신이 몇 마리가 남아있다가 꼼짝을 좀 못하고 그 다음에 나간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드린 이 청년은 음란의 귀신이 들었어요. 이 청년은. 제수 씨를 그렇게 연모하고 사랑했어요. 제수 씨.
그 재수씨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해주는데 돈 벌어다가 다 재수님한테 갖다 주고 혼자 짝사랑한 거지.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음란에 귀신이 들어가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된지도 몰라. 연락을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았더라. 처음보다 나중에 더 복을 받았더라.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됐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처음보다 나중에 안 됐더라 그런 거 말보다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예수님을 주인을 삼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자꾸 순종하는 데 가야 돼. 순종하는 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불신하고 말씀을 자꾸 거부하게 되면 그 틈새가 생겨요. 사단이 들어와요. 귀신이.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성령님의 인도를 자꾸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 육신의 생각의 최고의 절정은 뭐냐? 자기중심이에요. 여러분 예배도요 자기중심으로 드리면 안 돼요.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사단이 귀신이 틈을 타지는 못하죠. 그리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영적인 감각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잘 이렇게 눈여겨보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마음을 절대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새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고 말씀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을 침침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으십시다.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고 잘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여러분을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려고 그런 어려운 고난이 있는 거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준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들어가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 하면 끝나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되고 복을 받으려면 항상 머릿속에 긍정적으로 살아요. 긍정적으로. 한번 저를 쳐다보시오. 자, 입을 이렇게 김치 해봐요.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긴 한데 창세기 여러분 즐겁게 살아야 되지. 맨날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거밖에 안 버렸어? 이럴 수도 있고 맨날 그냥 자기 욕심 채우면 만족이 없어요. 불평이 있고 오늘 찬양할 때 그저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지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 여러분 사단과 싸워서 귀신과 싸워서 이기시고 귀신의 통로를 막으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마다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